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지구 반대쪽 중국에서는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막루에 나란히 서 있는 3명의 슈퍼파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이 행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서 있고 좌정은 우 푸틴, 좌측에는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서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이어진 공산권 붕괴 시기를 생각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1991년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92년도에는 중국의 등소평이 그 개방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반세기 넘게 지구촌 사람들을 위협했던 이 냉전 체제가 끝나서 지구상에서 더 이상 공산 독재 국가는 사라지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산권 국가 북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면서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 북한의 개방을, 통일을 준비하자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많이들 자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 뉴스를 지켜보면서 90년대에 우리가 가졌던 그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자각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1인 철권 통치로 회귀할 줄 몰랐고요. 중국도 저렇게 다시 철의 장막으로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자멸할 줄 알았던 북한은 이제 공고히 정권을 공고히 하고 있고 이제 4대 세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 행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나눈 대화가 우연히 녹화되어서 세상에 알려졌죠. 그 대화에서 이 세 절대 권력자들은 새로운 의학 기술로 우리가 영생할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지요. 영구 집권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위해서라면 세계 전쟁도 불사할 사람들입니다. 90년대에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씩 개방될 때 우리가 섣부른 희망에 들떠서 망각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타락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존재 안에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언제든 조건만 마련되면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인간사나 세계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도,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그나마
인간이 고안해낸 제일 좋은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지나친 권력이 주어지면 필경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정도 이상 권력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과 이 인간 사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 타락성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요, 그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그런데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가능성, 이 두 가지 진실이 성서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진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사와 세계사에서 흉하게 드러나는 타락성의 증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글로벌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는 오늘 퍼스널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글로벌한 문제와 퍼스널한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천안문 망루에 서 있던 저 세 사람의 슈퍼파워에서 보는 문제나 저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서 보는 문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간 존재에 대한 이 두 가지 진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고 안다 해도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성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교란해서 죄악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연인인 인간의 상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한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요. 혹은 자신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다가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 가운데 안에 그렇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지요. 내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그 정도의 악한 생각과 의지가 숨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 안에 퍼져 있는 타락성만을 생각하면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해 희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 깊이 스며든 죄성을 치유할 길이 있기 때문이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의 타락성은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향한 관성이 힘을 잃게 되고요. 과거에는 무력하게 넘어졌던 유혹에 하나씩 승리하게 됩니다.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룩한 열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퍼져 있던 죄성은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분의 뜻을 염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믿음이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장해도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타락한 본성은 우리 존재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수십억, 수백억의 병균이 잠복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잠복해 있는 이 병균들로부터 내가 압도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균들이 잠복하도록 그 상태로 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도 죄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만 힘을 못 쓰고 잠복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잠복해 있는 죄성은 언제든 조건만 갖추어지면 흉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잠복해 있던 병균 중에 어느 병균이든 우리를 압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우리의 죄성을 고리로 해서 우리를 자신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반면에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상상도 할 수 없이 추하고 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미 변화해 가고 있으나 자신 안에 잠복해 있는 죄성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늘 영적 생활에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일입니다. 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7절에서 저속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저속한이라는 말은 신앙과 관계없는 속된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또한 여기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말은 나이든 노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죠. 그런 이야기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정신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속된 것에 붙들어 매게 만듭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요즘에 살았더라면 저속한 유튜브 영상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쇼츠 영상을 너무 보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자들은 30초짜리 그 쇼츠 영상이 우리의 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가 뭐 하나에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아주 말초감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쇼츠 영상은 제발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 영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한두 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 안에서 전해져 내려온 민담 중에 2마리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어떤 늑대인데요, 할아버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이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원한, 거짓말, 열등감, 자만 등으로 가득 차 있어. 또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이타심, 진실,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 2마리 늑대는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있지. 이 2마리 늑대는 내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있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하지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이 우화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속되고 헛된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죄성이라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서 그것을 깨워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명품, 주식, 투자 같은 세속적인 관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과 만나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잠복해 있는 사치심과 허영심이 고개를 듭니다. 뭐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정도로 정신이 팔리면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잠복해 있던 그 부정한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연예인 이야기, 정치인들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풀이로 삼아 듣고 말하다 보면 황량해져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고 듣고 만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기 살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망가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죄성이 고개 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한편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세베이아의 번역인데요, 이 유세베이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다 보면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는 2차적인 의미로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경건훈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훈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나시아인데요, 이건 영어의 짐네스틱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유익한 일 중에 훈련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LAFC로 옮겨온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본 적이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티켓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내년도 티켓이 다 완판이 됐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요, 볼을 치고 달리는 모습은 정말 통쾌하죠. 그 사람은 도대체 혼자 그냥 뛰는 것보다 볼 있을 때 더 빨리 뛴다고 해요.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가마찬 공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골대 구석으로 빠져 들어가면,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어제도 미국 대표 선수와 결혼을 시합을 하면서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를 했다고 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았는데요, 참 기분 좋게 만듭니다. 평생 공이나 따라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뭐 의미 있을까 그러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 얼마나 훌륭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볼을 잡았을 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배인 대로 행하게 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는 거지요. 신들린 듯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피아노 건반에서 춤을 추듯 연주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말이죠. 그런데 그 자유는 수없는 시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몸에 배인 그런 연주 아닙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의 힘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이지요. 죄성이라는 늑대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으르렁거립니다. 그 으르렁거림을 억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충분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음에서 끌리는 대로 행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꾸준히 자신을 훈련할 때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자랍니다. 성품이 변화하고요,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경건 훈련이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자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happiness in holiness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을 때 충만한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추한 범죄에 휘말려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얼굴을 뜨거운 일입니다. 믿음 좋은 것은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거나 매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범죄 사건들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깨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이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런 비관적인 염세적인 세대에서 태도에 동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인이면 누구에게나 불지평처럼 퍼져있는 죄성을 치유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고,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한 것처럼 날마다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피오메는 코피가 쏟아질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쓰다라고 하는 말은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전쟁이나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생활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보면 신앙생활을 취미 활동처럼 여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주는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루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활동은, 경건훈련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 개인의 운명과 이 세상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 디모데여 자네도 그렇게 하고, 자네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여전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느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욱더 경건훈련에 힘쓰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여전히 희망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그리고 그 희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경건의 훈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실에 앉아서 앞에 창문을 보니까 벌써 팍팍했던 나무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서 썰렁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가을, 우리 모두 경건 생활에 더욱더 충실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그 새 일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해져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희망을 말하며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눈 감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먼저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이미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동시에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십시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혹은 세상사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경건의 훈련에 충분히 힘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혹시 나의 영적 생활이, 나의 경건 훈련이 취미 생활과 같았다면 이 시간 이것을 털어버리고 경기장에서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힘쓰듯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새 일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